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입니다. 참 제자의 행복이에요. 참 제자는 무엇으로 행복하냐 이 말이죠.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행복이 뭔지 모르지만 행복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중에 나는 행복 필요 없어 하는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참 행복이란 뭐라고 정의를 내리시고 믿고 있습니까? 행복의 기준이죠. 세상은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많은 것을 소유한 여기에다가 행복의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 그러면은 행복할 것이다. 일생을 살면서요,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면서는 참 대통령 선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정치인이라면 다 꿈꾸는 게 뭐냐? 권력 중에 최고의 권력자가 대통령 아니겠어요? 대통령 한번 해보고 정치 그만뒀으면 막 그런 꿈들을 다 꾼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고의 권력인 대통령이 되면 행복할까? 되게 불행할 것 같아. 정상적인 삶이 안 될 것 같아. 근데 세상은 그거를 행복의 기준으로 봐요. 그 세상은 뭐냐? 성공. 도대체 뭐가 성공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되게 동경하고 목표로 세우고 좋아하는 단어가 성공이에요. 그 유치원생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머릿속에는 성공, 이게 딱 각인돼 있어. 그래서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성공입니까? 사람마다 그 성공의 가치관이 달라요.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려고 그래요. 이 세상은요, 될 수 있는 대로 높이,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되려면요, 막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거짓말을 하든 상대방을 속이든 일단 인정받고 보자. 그러면 여기에서 행복이 온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것을 말씀했어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세상의 행복론과는 전혀 다른 행복의 비밀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후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뭘 시키시죠? 발을 씻기시는 행동을 하셨어요. 참된 제자의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뭘 보이십니까? 낮아지심,
대해서 말씀하시죠. 참된 행복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이 섬김이 가르치고 있어요. 이 낮아지심과 섬김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깨트리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를 깨트리셨다. 12절로 14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뭐 하셨습니까? 당신의 옷을 벗으셔서 그 옷으로 발을 씻기십니다. 물로 발을 다 씻은 후에 다시금 당신의 옷을 벗으셔서 제자들을 씻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아느냐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보았느냐 이 말이에요. 배웠냐 이 말이에요. 아느냐 말은 그냥 알았으니 지나가란 말이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이렇게 너희도 해야만 안다 이 말이에요.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선생이고 주인이다. 그러나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졌다면은 내가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요, 발을 씻어준다. 자기 겉옷을 벗어서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누가 하는 거지요? 노예들이 하는 거였어요, 이것은. 노예. 이건 누가 하느냐? 아주 신분이 낮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존경해야 할 스승과 주인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이 당시로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파격적인 행동이에요. 이 당시에는 이걸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상전이, 주인이, 세상은요,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거는 참 제자 행복이 아니다. 이거로 행복을 기준 삼은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해. 자존심이 상한, 내 인격이 절대로 이건 허용이 되질 않아. 그렇죠? 여러분 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 계급, 권위의 질서를 예수님이 완전히 뒤엎는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 말씀하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섬김은 어디까지 섬김입니까?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섬김의 기준을 딱 말씀했어요. 섬김의 기준은 뭐냐?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낮아짐은 뭐냐? 죽음의 자리까지가 낮아지는 거. 그것도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의인이 죄의 죽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조물로서의 죽음이에요. 이게 뭐지요? 십자가의 죽음. 이게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죽으심이에요. 죽을 수 없어요. 신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죽음을 선택했다. 죽을 수 있는 길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인간의 육을 입고 와서 육으로서 죄를 대신해 죽어주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낮아지신 거예요. 이 섬김은 뭐냐? 인류를 구원하는 섬김입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참된 제사장으로서의 죽음을 말해요. 원죄를 해결하는. 여기는요, 참된 왕으로서의 죽음을 말해요. 사단을 꺾는. 여기에서는요, 참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합니다. 이게 섬김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을 복음으로 묵상할 때마다 어마어마하다는 이 복음의 진리가요. 그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면서 복음의 희생과 십자가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 그리스도만이 참된 섬김의 본이 되어 주신다. 참된 낮아짐과 겸손의 본질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참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높아짐과 지배와 낮아짐과 섬김이 아니에요. 낮아지고 섬김이 어느 정도 낮아지는 겁니까? 초등학교 교사들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들은 딱 몸에 밴 게 있더라고요. 뭐죠? 애들하고 얘기할 때 딱 앉아서 키높이 하고선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같은 사람은, 보편적인 사람은 그냥 서서 얘기하잖아요. 그냥 허리 꼬부리고 얘기하고. 아예 초등학교나 이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들은 몸에 뱄어. 애들 보자마자 딱 앉아가지고 눈높이에서 얘기를 하더라고. 저게 교사의 직업 몸에 밴 거구나. 근데 낮아짐은 그것보다 더 낮아져야 돼. 그럼 엎드려서 얘기해야 되나? 애기 들어오면 누워서 얘기해야 되나? 그 의미가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신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로 오셔서 죄인으로 죽으시는 것이 낮아짐이고 겸손이에요. 그 죄인이 아닌데 죄인을 섬기는 거, 그게 복음이고 그게 전 전도라고 봐요. 진짜 섬김이 전도예요. 진짜 낮아짐이 뭐냐? 전도예요. 진짜 겸손이 뭐냐? 그게 선교고 후대사역입니다. 세상의 권위를 추구하는 데 있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을 낮추셨다는 사실. 이게 진정한 복음의 진리예요. 복음을 알았다, 깨달았다, 막 활개치고 막 휘젓고 다니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난 있으니까 복음 없는 너희들 나를 따르라.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요? 낮아짐. 복음은 뭐냐? 섬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이런 섬김에 대한 질서를 한 번에 깨버린 게 뭐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15절로 16절입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 15절에서 16절.
예수님은 왜 이런 파격적인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을까요? 15절에 답이 있지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제자라면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그 행동을 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본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의 삶이 선택사항이 아니고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당연한 것이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은 전도는요, 예수 믿어봐라, 교회 와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여야 당신도 행복할 수 있다. 그리스도만이 행복했다. 이 복음을 말할 수 있을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 돼야 돼요. 선교라면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삶. 후대는요, 우리 후대가 메시지가 아니고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후대는 따라오는 거거든.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앉은 자세도 따라서 하고 말투도 따라하고, 그렇죠? 식습관도, 밥 먹는 습관도 따라하고. 부모들이 곱창이나 돼지머리나 즐겨 먹으면요, 애들도 어릴 때부터 보고 먹어왔기 때문에 뭐 먹으러 갈래? 그러면 나 곱창 먹으러 간다고. 유치원생이 곱창 먹으러 간다. 돼지머리 먹으러 간대. 어느 집안은 닭발을 그렇게 좋아해. 뭐 먹자 그러면 닭발 시키자고. 닭발 먹는데요, 뼈도 안 남겨. 다 씹어 먹어. 왜요? 어릴 때 그걸 봤어. 자녀는 말을 듣고 가르친 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제자는 배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졌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그 말씀을 들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주인이신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16절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주인이신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면 그 제자들은 마땅히 뭘 따라야 됩니까? 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도덕적인 권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뭡니까? 당연성입니다. 제자라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참 제자의 행복은 내가 누구냐 이거 아는 데서부터예요.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냐? 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성도란 말은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받아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분명히 알 때 그 정체성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예수님께 속했습니까? 사단에게 속했습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예요. 아멘?
그렇다면은 그분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누림이에요. 이게 제자예요. 여기에서 제자는 뭐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확실하게 확인되어지고 여기에 대한 확신, 믿음이 섰을 때, 확신, 그 믿음이 선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서 전부 다 고난의 길, 핍박의 길, 순교의 길을 가면서도 행복해 했어요. 로마 황제 10명이 지배하면서 기독교인을 기묘하게 핍박하고 환난과 죽음을 갖다 줬는데도요, 짐승의 고깃밥으로 던져지면서도 찬송하고 기뻐하고, 나무 틀에 묶어놓고 밑에서 불로 화형식을 하는데도 그 뜨거움 속에서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행복으로 갔어요. 그래서 황제들이 도대체 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인간이길래, 어떤 피를 가지고 있길래 저렇게 독하냐. 맹수의 밥이 되면서도 웃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불에 화형식을 하는데도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걸 보고 도대체 그리스도 기독교인들은 저게 뭐냐? 모르지요. 이 길을 가는 거죠. 가문과 가정 복음화를 위하여 기쁨으로 고난을 가는 거예요. 직장과 현장과 학업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피곤과 손해도 마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걸 보면 세상 사람들이, 동료들이, 이것으로 행복을 기준 삼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바보다, 자존심도 없다, 완전히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그것에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아니하고 감사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데요, 사람 같지도 않은 인간한테 복음 전하면 욕한다니까? 완전히 집을 나오고 길거리에서 거지로 살면서 복음 전하,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은 네 남이더라 그러면서요, 술 취해가지고 곤조 부린다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다가가고 대화할 관계가 아니잖아요. 내가 낮아지고 섬김의 자리에 가야 진정한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적인 차이, 생활적인 차이, 여러 가지로 가서 살기도 힘든 그런 선교지에 가서 모든 것 내려놓고 섬김과 낮아짐과 희생하는 그 선교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가잖아요, 선교사가. 그러니까는 이게 안 되면은 선교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17절입니다) 진짜 알고, 참 제자의 행복이 뭔지를 진짜 알고 나갈 때 참된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냥 알고 끝나면 안 돼.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냥 지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 능력이 없어. 1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저는 이 복이 뭐냐?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알고 행하는 자,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행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세족식에 담긴 섬김과
낮아짐의 정신을, 가치를 내 내면 속에, 가슴에 담고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실천할 때 그 기쁨은, 그 즐거움은, 그 행복은 말로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아, 이게 행복이구나. 여러분 이번 주간에 아, 이게 행복이구나. 이것이 예수 믿는 기쁨이구나. 이것을 느낄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달아나고 불신앙이 달아나고 여러분 기억 속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이 뽑아져 나가고 치유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섬김을 약이나 약한 것이나 손해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섬김은 내가 더 약해지고 더 낮아지고 손해를 보더라도 많이 베풀어야만이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섬김은 약함도 아니고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그 속에 복이 있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요, 이겁니다. 참된 행복이에요. 참된 기쁨이에요. 참된 감사예요. 예수님의 복은 세상이 주는 복과 다릅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신자들을 섬기는 것이 참된 전도요 선교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불신자를 복음으로 섬길 때 우리의 영혼은 행복하고 믿음이 성숙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욕망과 자의 노예가 아닌 복음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 이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알고 행하고 안 하고는 이 자유가 누구에게 있어요? 나 자신에게 있어요. 이거 하십시오라고 하는 건 내가 선택의 자유가 아니야. 시켜서 하는 거예요. 누가 부탁해서 하는 것은 내 자유에 의지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복이 없어. 그런데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자의적으로 내 가슴에서 아,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 행복이에요. 감사예요. 기쁨이에요. 그렇죠? 우리 섬김을 통해 상한 영혼이 치유를 받고 깨진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가정의 공동체, 직장과 학업과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참복음으로 전도와 선교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제자의 행복을 누리자. 참제자의 행복이 뭐냐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받았어요. 그래서 참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을 누리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복음으로 전도, 선교, 후대를 살리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한 것이죠. 그게 뭐냐?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 이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게 해주는 것.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낮추어 불신자를 전도로 섬기는 한 주간이 되는 참제자의 행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섬김의 실천을 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만족과 기쁨을 이 속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자의 삶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참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